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9쪽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고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뜨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시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편과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1절이 가, 2절이 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9편과 시편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안에도 이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요. 이 구약의 기록을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문자의 유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 시편 9편과 시편을 잘 보면 중간에 빠진 알파벳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나다라 순으로 쭉 하다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여기에다가 뭐 다른 이걸 집어넣을 수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빼먹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편 9편은 감사의 시였고 시편은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르도 달라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시였다라고 보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한글 성경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 성경도 그러고 9편과 시편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기록한 것을 볼 때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록될 때는 두 가지로 분류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하나의 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독립된 시로 이해하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설교도 역시 독립된 시로 구분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시인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이런 탄식을 하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지금 시인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무척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첫 번째 외침은 자기의 힘든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고 간섭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힘든 상황인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시인이 지금 외치는 주된 핵심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고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관심. 예수님. 네. 사랑은 곧 예수님인 건 정답입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끼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끼기에 더욱 괴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또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런 무관심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신 엄마가 뭘 좋아합니까? 먹는 것 중에 뭘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뭐든 잘 먹습니다 라고 보통 대답들 해요. 아니요, 엄마들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무관심해가지고 그걸 잘 모르는 거겠죠. 이건 사실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의 무관심도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인 건 아니죠.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어떠한 상태나 환경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킬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수준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제가 대학을 서울대 꼭 가야겠습니다. 저도 논문 제1 저자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0년쯤 됐습니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우수 회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열심히 활동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입만 하고 우수 회원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글들을 사실 보려고 들어왔던 건데 중학생 여자애가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는 사탄을 숭배한대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수준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원해놓고 내 정욕대로 구해놓고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성경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무관심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정욕 때문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금 사실 더 쉽게 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평가해요. 이게 문제죠. 자기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시편 이 시인이 1절에서부터 외쳤던 저 말은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으로 저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냥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러나 시인은 타락한 인간들의 개인주의적인 외침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답답한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절의 내용이나 시편 초반의 내용만 보고 판단한다면 시인은 보통의 인간들처럼 자기 수준에서 외치는 불만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 내용으로 살펴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 2편의 이 앞부분의 내용만 놓고 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시인이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는 정말로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 어서 빨리 그분의 성품대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2절에서는 악한 자는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특징으로 인해서 가련한 자, 즉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심히 압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압박하오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태우다, 불같이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압제하고 압박하는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요. 게다가 이게 또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악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불같이 추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길이 물건을 태울 때 이 물건을 태우는 것들이 옆에 있으면 불길이 어떻게 번져나갑니까? 이렇게 번져나가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안 보셨으면 말 마십시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쪽에서 난 불이요, 에이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금방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산불이 무서운 걸 처음 알았어요.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저 군대에서 장가도 못 가고, 그때 이등병 101루가 이틀 전이었는데 101루가도 못 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 그렇게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같이 추적한다는 걸 그때 본 걸로 생각하면 이건 맹렬한 걸 얘기해요. 뭐든지 집어삼키고 뭐든지 불태우려고 쏜살같이 달려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징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런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절에서 악한 자가 교만하다는 특징이 있다면 3절에서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자랑하는 마음의 욕심은 선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교만한 악인이 선한 욕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욕심, 선을 행하려는 욕심, 사랑하려는 욕심, 봉사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악인의 교만한 마음을 채우려는 욕심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일들, 악한 일들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미숙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약간 불량한 친구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한 거를 막 자랑합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해서 이름이 치국인 애가 있어요. 성은 김입니다. 근데 그 치국이가 도둑질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상하게 그 친구는 도둑질 할 때 한 번도 안 잡히는데요,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는 애들은 우리 한번 털어볼까 하면 잡혀요. 치국이는 촉이 좋아서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갑니다. 그럼 그날은 반드시 잡혀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자랑해요. 내가 오다가
전화통을 털었어 하면서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데 동전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동전 처음 봤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몇 개를 털어갖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자동차도 기가 막히게 잘 훔칩니다. 게다가 오토바이는요 무슨 열쇠를 이렇게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거 대충 돌려보다가 뭐 하나 걸리면 그거 타고 가요. 그걸 자랑합니다. 아기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치국이를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슬픈 일이죠. 하나님을 부르나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나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일. 끔찍한 일이죠. 바라기는 치국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절에 계속해서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축복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멸시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주된 특징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악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어우 잘하고 있어 계속해 넌 잘 될 거야 계속해 게다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여호와께서 멸시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서도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나한테서 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들 쓰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신론자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오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일날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우주 저편에 일들 많으시니까 다른 데 가시느라고 여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6일 동안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주일날만 주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 신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악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시인은 악인에 대해서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지 않으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런 악인을 평가하기를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인이 교만한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는 것이나 찾는 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입으로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나타나는 악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그냥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떠드는 게 아니라 삶에서 무신론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종친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황교안 씨라고. 황교안 씨가 쓴 책 중에 교회에서 법에 관련된 이야기들,
교회가 맞닥뜨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게 황교안 씨는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하니까 교회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법의 상식을 알려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법의 눈을 교묘히 피해서 교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예요. 잘 읽어보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교인들 읽으라고 써놨어요. 교인들이 아니죠. 목사님들 읽으라고 써놓은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만났을 때 보면서 느낀 생각은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몸은, 내 생각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극심할 겁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삶의 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찾아올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주의 심판은 너무 높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악인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미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인간들의 법은 개미들이 불법 저지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인들이 여기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저 멀리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악인들의 법까지, 이 불법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게다가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악인은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악인들은 더 날뛰는 거예요. 더 날뛰어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저건 악인들을 향한 대적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도 의인이에요. 의인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과 저주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저주가 그의 입에는 저주와 해서 이 7절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7절 맨 앞에가 있어요. 6절 맨 뒤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과 연결해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대대로 환난과 저주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 속에는 흔들리는 일도 없고 계속해서 환난과 저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의 자세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죄 때문에 내가 환난과 저주를 당하고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죄 못 짓겠죠.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으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고 누리고 즐길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악인의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더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의 혀 밑에는 우리 성경대로 하면 잔해와 죄악이 있죠. 이거 그냥 죄와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혀 밑에
죄와 악이 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혀 밑에서 음식의 맛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혀 밑에다가 그걸 넣어놨다는 얘기는 죄와 악이라는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또 여러분들 다 나쁜 짓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여러분들 죄인 만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들, 오염이 남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속 이걸 걷어내는 일을 우리 하잖아요. 근데 아직 덜 걷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이상 이 땅에서 다 걷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린 죄를 짓죠. 그런데 신자가 짓는 죄는 어쩌다 실수로 짓든지 아니면 잠깐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해서 죄를 짓든지 이러지만요, 악인들의 죄는 그 죄를 혀 밑에다가 사탕을 집어넣은 것처럼 혀로 굴려가면서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 악인들이 짓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8절에서는 악인의 모습이 새롭게 표현됩니다. 악인들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자신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약한 사람을 엿보면서 괴롭히려고 기다립니다. 마치 구절의 표현처럼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약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물을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악인들이 어쩌다가 한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일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걸 보여줘요. 10절에 보면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할 때 이 구풀인 대상이 악인인지 가련한 사람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련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으로 보면 악인의 포악으로 엎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엎드려졌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인으로 보면 포악을 행하기 위해서 잠깐 허리를 숙인 것이 돼요. 이게 더 무섭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뒤에서는 죽이려고 그물을 치고, 70인역에서도 이 허리를 구부린 사람을 악인으로 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악인의 모습으로 본다면 허리를 구부린 사람은 악인으로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엎드려서 더 나쁜 악과 죄를 저지르려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 어떤 해석이든지 결국은 가련한 자들은 악인들의 포악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린 악인들은 다시 마음에 외칩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잊으셨다, 가리셨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관심이죠. 악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요, 시편에서는 무신론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현대사에서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악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현대사에는 이런 악인들이 총출동합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 나라를 팔고 같은 민족을 팔았던 친일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독립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독립될 줄 몰랐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독립도 없었지만, 여러분, 친일파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신자들 참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리 가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또 여러분,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에게도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심판을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만 놓고 보면요,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남한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다면 국민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자신들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그리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악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혀 밑에 사탕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악인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도 그 악인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토요일날 저녁에 후배들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디냐 이거죠.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이 성경에서 묘사한 악인이에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허다한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인은 12절 이후로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악인의 모습에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현 상황이 마치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문제를 말했는데요, 드디어 그 상황을 바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원을, 우리의 탄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어나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행동을 시작하시라는 요청이죠. 또 손을 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싸움을 위해 손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에 악인은 하나님이 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12절의 시인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앞에서 악인이 했던 말을 다시금 반복하죠.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셔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인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13절의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인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는 거예요. 시인은 계속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을 반대해서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놓고 보면 1절로 끝냈어야 맞아요. 시인이 지금 경험한 걸로만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악인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의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따라 말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 제가 이거 들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십수년을 기도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내 경험을 따라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한다면 내 경험과 상관없이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소망이에요. 내 현실 맞닥뜨리는 일들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소망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안 될 줄 알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경험으로만 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들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엔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다들 경악하는 친구들 많아요. 뭐 걔가 그럴 리가, 걔 사입인가? 이래요.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우석대 친구들이, 후배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철민이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경험에 의하면, 그렇죠, 저 이해합니다. 저를 경험한 친구들이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 안 믿는 거 이해돼요. 그런 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경험에 의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경험이 아니라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경험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바랄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경험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14절 중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악인들이 괴롭히던 외로운 자들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이 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도 내 마음 다 모를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이미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과거에 응답된 사례들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연약한 고아를 이미 도우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행한 일을 당하는 자들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악인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팔을 꺾는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는 것은 악을 완전히 제거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때는 신약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하자면 최후의 심판 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은 현재의 삶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개념이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악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최후의 심판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도 악이 없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질 겁니다. 사탄은 결박당해서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 모든 악인들은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악이 설 자리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해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날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악한 현실을 견뎌내야 한다면 신자들에게 있어서요, 만약에 그냥 그날만 바라보고 다른 거 소망하지 못하고 이 악한 현실들을 우리가 계속 견뎌내야 한다고 한다면 신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 그때까지 나는 계속 두들겨 맞고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날이 되어서야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와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악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바르게 서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기도기도 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린 노력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은 결론으로 향해 갑니다. 시인은 자신이 현재 느끼고 경험하는 악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미래의 일들이죠.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신 왕이심을 고백하고 의로우신 왕께서 이 악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6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70인역에서는 이걸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과거도 되고 미래형도 됩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이걸 미래형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미 과거에 그렇게 완료된 일이지만 그 완료된 일이 미래에까지 지속적으로 확신되는 일,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라고 믿고 과거에 이미 된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태도와 모습을 가진 악인들은 주님의 통치를 거스를 수 없고 이미 멸망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장 악인들로 인한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신자들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주의 통치를 더욱더 바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이 땅에서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미래에 해결될 걸 또 소망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며 세상에 속한 자인 악인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의 결론은, 이 시편의 결론은 세상에 속한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눈을 가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절대적인 왕이시고 왕권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의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설사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나 또는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기를 망설이지 않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늘날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눈 뜨고 인터넷 조금만 뒤적거려 보면 온갖 불법에 빠지지 않는 직분이 나오죠. 목사, 세습을 하든 돈을 훔치든 누구를 강간하든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주의 이름을 외치고 영광을 노래하면서 죄 짓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도, 우리 모두도 그런 죄를 짓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 짓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악인의 자리에 가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이거 생각해 봐야죠.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순간 악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죠. 또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줄 일이에요.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악인들의 이러한 포악으로 인해서 신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기가 일반적입니다. 신자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과거의 유대교의 한 분파는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갚아준다는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자신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자는 자신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악을 억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권세 있는 자라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신자들은 보통 약자에 속했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핍박을 받고 진리를 따르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온 세상의 왕을 부정하고 존재를 믿지 않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편의 노래가 신자들의 노래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와 힘과 상황을 따라서 우리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 무궁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과 만나게 되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신자들의 눈, 신자들의 시각은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고, 또한 악인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노래해야 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교만해서 나타나는 악인의 모든 모습을 가진 그 악인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인이 아니라 그 악인들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